435장 찬송하십시다. 435장.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여오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두고 안개와 같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시면 우리를 티끌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티끌이 뭡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이 가치 없고 허무한 존재라 하는 것이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긴 것 같은데 사실은 한순간이고 찰나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은 뿐이니이다. 오전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잠깐 자는 것과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것이요. 우리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아요. 풀과 같아요. 아침에 풀이 자라나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홍수처럼 쓸어간대요. 5절에 보니까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불 같아 하시면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일시간에 확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두고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지난 인생 보면 70, 80 금방이에요. 근데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다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벌써 뭐 그저께 한 해 시작하는 것 같은데 벌써 6월 달이잖아요. 좀 덥다 싶으면 7월, 8월 지나면 또 가을이고 또 가을이다 싶으면 또 찬바람 부는 겨울 되고 그러면 또 한 해 또 지나가고 한 살 먹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한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대단히 소리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한 줌의 흙과 티끌로 돌아갈 인생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호기롭게 인생을 살라고 하는지 몰라요. 뭐 잘난 것처럼 대단한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제 큰 소리 치는 사람 오늘 한 줌의 흙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는 일에 한계가 있고 뭐 배우고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는 스스로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상과 종교와 학문과 뭐 여러 가지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만 결국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인간의 죽음은 정해진 것, 정해진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거스리고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인간들은 죽음에 이르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신학적 용어로 대표성의 원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축구에서 세계 축구에 나가서 지면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들이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응원하고 지면 우리가 속상해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고 내가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를 대표해 가는 대사가 잘못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뭐예요? 다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죄의 결과는 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있는 거 기억하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 에녹 같은 사람이,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나오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지.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 그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과학적, 의학적 방법을 지금도 연구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죽지 않고 영생함을 얻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근본적인 시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정한 이치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나 그 모든 죽는 것을 슬퍼하고 고통으로 여기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온 가족들이 있는데 자기 모친이 돌아갔을 때에 이건 참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전부 세상 사람들은 이제가는 언제가나 하고 울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하는데 이 집안은 다 믿는 집안이에요. 다 장로님 집안이고 목사님 집안이고 다 믿는 집안인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 장례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건 무슨 잔치집에 온 것 같더래요. 그래서 큰 플랜카드를 해가지고 경추 천국 환영식 이래난 거예요. 천국 환영. 엄마가 천국 환영식 같다. 우리는 환송해야 되는데 천국 환송식 이래가지고 큰 플랜카드하고 무슨 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잔치집 분위기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녹음기에다가 찬양을 틀어놨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뜨거운 찬양, 부흥회를 하듯이 그리 해놨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는 거예요. 슬퍼하고 통곡한다고 별 다릅니까? 하늘나라 천국 갔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그보다 더 축복과 영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치고 보내는 거예요. 찬양하고 왁자지껄 하더라고요. 죽음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주님을 만날 건데 그리고 어머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건데 이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육체의 이 고통을 벗어나서 안식의 나라에 갔다는데 그게 축하할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이고 죽음은 내세관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들은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어떻게 해요? 저주라고요? 복이라고 하시대요. 복이라고. 모든 인생의 수고를 거치고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호호하한 날이 맨날 돼요. 전부 근심, 걱정, 낙심, 절망, 눈물, 짜증, 분노, 불평, 원망,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아프고 괴로워한 날이 인생 70, 80, 100년 사는 동안에 거의 그게 태반이잖아요. 하하호하고 한 날이 별로 없어요. 인생 다 한 반은 잠자는 데 보내고 반은 일하는 데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걱정 근심하는 데 보내고 그나마 우리들이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좀 하니까 그래도 좀 보람차게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의 날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두려움과 공포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는 관문인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인 거예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전 세계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사자의 죽음을 당하고 사자로부터 무릇 뜯기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믿음 지키려고 죽잖아요. 그 기독교 순교사 보면요, 성도들의 죽음이 편안하게 죽는 성도가 없어요. 엄청난 고문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갔는데 그 죽을 때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었어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하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잡혔더랬어요. 이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거기서 모여서 몇십 명이 3대 4대가 몇십 명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 지역에 도로를 닦는 바람에 그 땅굴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다 붙잡혀 나왔어요. 그래가 전부 다 끔찍한 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뭐 어른 아이 할 것이 전부 다 처형을 당했어요. 그 어린 아이들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겠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걱정하지 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야. 조금만 참아.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교육이 잘 됐는지, 엄마 알았어. 다 죽었어요. 제가 다음에 그 영상 한번 제목이 보여졌는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북한 선교하는 모퉁이 뜰 선교 이상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그 얘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었습니다. 죽음은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서서 그 사람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거나 피할 수 있는 세상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모든 인간들은 다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고 했어요. 죽는 사람은 다 부활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부활인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타 죽지 않는 고통만 당하는 지옥불에 가는 그 부활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자기 행한 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냐 영벌의 나라냐, 그 차이인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성도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늘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28절에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심판받을 필요도 없고 영원한 죽음을 우리는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우리를 속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이 육신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영생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 마라나타는 마라나타.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라 하래요? 이루어 가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른 것처럼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믿음을 생활을 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날에는 더 이상 죄와 눈물과 고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장막 성소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대. 그 하나님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 간다.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파요.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암, 고혈압, 온갖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슬퍼할 일 많고 애통하고 곡할 일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그 나라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참된 소망과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데리려고 그렇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흠없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직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고.